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식 집사님, 김영희 원사님 그 사업장에서 이렇게 벌꿀, 한밭 천연 벌꿀 이 통에 딱 이렇게 넣어서 드릴 텐데 오늘 댓글 잘 다시는 분 벌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순식 집사님, 김영희 원사님 벌꿀 사업장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형통할지어다, 더 많은 제품으로 사랑받고 인정받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공휴일이지만 특별히 월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에 그 목장 모임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목장 교제를 중심으로 질문도 던져보고 특별히 참 제가 우리 오늘 나온 우리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말이 가려서 해야 되는데 늘 안타까워요.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들 교회에서 보면 항상 그 두 딸을 자기가 다 보고 있어. 그 부인은 뭐 하는 거 몰라. 애만 낳았나? 이런 발언 괜찮나? 자, 아니 내 생각이란 네네. 절대로 누구 얘기 안 해.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자, 오니 엄마 참고하세요. 자, 우리 오늘 유동규 집사님 그리고 우리 허성로 집사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집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진짜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하필 빨간 날이어서 오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안 간 날이니까. 네, 디모데 공동체에서 목자 생활을 가장 열심히 잘해주시는 분이어서 이 목장 모임 때 꼭 한번 초대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월요일 빨간 날이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근데 지금 온유하고 유진이 깨어났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막 아빠 찾고 이럴 텐데 엄마도 아빠 찾고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를 했잖아요. 엄마도 아빠를 찾지. 왜냐면 맡겨야 되는데. 그렇구나. 공일 어디 갔냐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나오는 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네. 자, 우리 온유 엄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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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네네. 우리 그 호성록 집사님하고 우리 저기 뭐야 온유 엄마 이름이 이준. 이준 집사하고 이게 그 청년 때 만남에 대한 특별한 그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봤던 그 시야의 관점과 이 두 사람의 어떤 관점이 좀 뭐랄까 틀렸다는 게 달라.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자리에서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뭐라고만 생각했냐면 그때 내 기억에 이준 집사가 세가족 담당하지 않았나 그때? 세가족 교사? 청년교회? 세가족은 아니었고요. 뭐였지? 무슨 사역을 하고 그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단기 선교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단기 선교 팀장이었습니다. 단기선교 팀장이 그 전에 저기 허성루 집사 올 때 세가족 담당이었지 않나? 주은이 엄마 이거 좀 보고 주은이 엄마란다. 이준 집사 보고 있으면 답해봐봐. 그때 세가족 담당. 갑자기 뭘? 아무튼 그 세신자셨던 거예요? 세가족이신 거예요? 그때 대구에서 네. 직장으로 이렇게 대구에서 이제 학교는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고 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대전 어느 교회를 이제 갔다가 그때 그 기간에 이제 집을 떠났잖아. 네. 그 대전에 처음 와봤지. 그 충청도 많이 힘들잖아. 나 알지. 이 대구 사람인데 충청도 많이 힘들지. 그리고 근데 왔는데 또 내가 알기로는 그 전 여친하고 헤어진 관계가 진짜 주책이시다.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네. 이 대빨 아침부터. 요새는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직장에 또 관계도 조금 이제 서로 자주 못 보니까 택을 하셨어요. 세신자 담당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네. 네. 그리고 나는 세신자 담당할 생각이지. 나의 사이 화이팅 장모님이신가? 그런가 보네. 근데 전 여친 얘기를 하시고 지금 아주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지역, 그다음에 또 그 이제 뭐 관계가 좀 힘든 게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로 올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막 힘들어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먼저 알고 소개했다고.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맞자니까. 그러니까 그 전 여친의 역할이 지금 이 우리 교회 오게 했다니까. 그래 괴롭혀가지고. 제가 조금 빨리 바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어머니 소개로 온 건 확실히 맞고요. 그리고 뭐 전 여친의 영향이 없진 않았지만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면서 이제 극동방송인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셨는데 그때 이영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영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쭉 듣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진 않는데 굉장히 영적이고 되게 한번
네가 대전에 있으면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교회다. 그래서 한밭 제일교회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가봐라. 이용환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온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에서 교회가 이제 정해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우리 교회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제 전 여친도 힘들었고 새로운 지역에 전 여친은 힘들었고 아니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니까 연애가 안 되잖아. 아 이래서 집사님이 안 나오고 싶었던 거구나. 아닙니다. 아 이거는 그때 우리 그 알만한 사람들 다 알았는데 그렇지? 아 그래요? 아닌가? 나만 알고 있었나? 나만 알고 있었구나.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고. 온유만 알고 있을걸? 알고 있었지 그럼. 온유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저도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궁금한 게 주희 누나는 그때 한밭제일교회 청년부에서 약간 연예인급이었거든요. 되게 외모가 이쁘시고 직업도 좋으시고 그랬나? 어떻게 개 타신 건지 어떻게 개를 탄 거야? 개 아니야 이준 집사가 개를 탄 거야. 분명히 해야지. 우리 또 그런가요? 어떻게 장모님도 듣고 계시는 이런 반응 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둘 사람 다 개를 탄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네. 그래서 또 준비하신 질문 있으실 텐데. 준비한 거 하지 말고 그거 아니 그 이준 집사하고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나 그거는 내가 못 물어봤어. 그래요? 처음에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일단 누가 먼저 좋다는 거야? 우선 그 만나게 된 계기가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사실 한밭제일교회를 만난 것부터 하나님의 어떤 계기가 있었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한번 가봐라고 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새로남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다니다가 이제 한밭제일교회를 주일 예배만 가고 수요 예배랑 금요철에는 이제 한밭제일교회를 왔어요. 근데 한밭제일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많으셨지만 기도가 쌓여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던 게 주차장을 들어오면은 항상 차에서 눈물이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줄줄 흐르더라고요. 신기하다. 한참 눈물을 닦고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딱 와서 그 당시 이제 역시 열심히 청년부 사역하고 계실 때인데 지금도 열정이 넘치시지만 그때는 정말 더 열정이 넘치실 때인데 금요철에 인도하는 모습이랑 또 그 기도회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되게 큰 은혜를 받고 여기 등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 또 수요 예배 처음 만났을 때가 홍복순 전도사님을 만나서 처음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새신자 카드 바로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홍 전도사님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만났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한 2주 3주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같이 등록한 조의현 형제가 있는데 뭐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해서 마치광장에 나갔는데 새가족 동기들끼리? 네. 그 당시 새가족 팀장이 정수현 자매 수현이가 그거였구나. 그랬는데 마침 그때 뭐 정수현 집사님이랑 우리 아내랑 처제랑 이렇게 셋이서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 의현 집사님이 저의 동의도 없이 막 손을 흔들면서 합석한 거구나. 같이 밥 먹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이 이렇게 이 5명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의현이 형이 지금 의현이 형에 대한 생각이 좋으신가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제가 뭘 줘도 아깝지 않은 형님입니다. 두 분 다 이제 결혼 잘 하셔가지고 지금 두 분 그렇지. 완전 두 사람 가정이 할때 대박이지. 우리 의원 집사도 굉장히 결혼 너무 양선 너무 귀한 자매들이죠. 이준 집사 쓸데없는 소리 해놨네. 방송이 원래 이런 거 맞나요, 주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네. 그래서 어제 복도에서 만났어요 집사님을.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이제 어제 목장 모임 하면서 우리 목원들하고 좀 나눴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목원들이 새신자도 좀 많으시고 또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시지 않은 분도 계시고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신 분들이라 좀 질문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질문을 너무 좀 강력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나간다니까 더 질문했구나. 강력한 질문.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하다. 스크리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좀 있긴 한데 좀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하면서 어제는 특히 이렇게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제도와 틀 안에서 분명히 투자도 하고 또 누군가는 집을 사고 또 뭐 코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주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도 다 자기가 결국에는 다 선택해서 뭐 뭘 사는 게 아니냐. 집을 사든 부동산을 뭐 주식을 사든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사인하고 또 내가 선택해서 매수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단순히 누군가가 나중에 비싸게 산 사람이 피해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돈을 잃는 것이 이거 뭐 내가 뭐 판단해서 단순히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제 정세 그리고 경제 상황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표현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왜냐하면 또 투자도 사실 공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 조금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더라.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의 그 에너지로 그 투자보다는 자기가 개발해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발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제일 1번째 답이고, 두 번째 주식이나 이 주식, 일단 주식을 얘기해 봅시다. 주식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거래법이죠. 그래서 그 자체는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걸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회사가 상품이든 서비스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대변하듯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해줘야 되죠. 그게 주식이죠.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투자죠. 그런데 지금 주식이 뭐냐면 그 회사가 뭔지 무슨 상품을 만드는지 서비스 모른 채 돈 자체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거라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살짝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토지, 그렇죠. 또한 코인도 가상화폐잖아요. 그러면 거래 수단으로서 어떤 적절한 수수료를 주고 사서 또한 수수료를 주고 내가 필요 없으니 누군가한테 넘기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수수료가 지금은 원래 기능, 화폐로서의 기능이 아닌 투자로서의 기능이 바뀌게 되는 순간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 더 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화폐라는 그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투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는 거는 죄송한데 얘기하면 백인백 돈을 잃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잃은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넣어서 잃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돈을 벌겠다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 간 거래를 한다든지 신용 거래를 할 때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자 한다면 그러면 그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서 가상화폐를 사서 지불한다 그러면 제가 확신한 건데 우리 화폐 가치보다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왜? 화폐니까. 단지 지불 수단을 그 가상화폐로 해달라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상화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1,000만 원이다 치자. 그러면 그 1,000만 원짜리 사서 1,000만 원 주면 내가 1,000만 원 거래할 것을 가상화폐로 거래를 한 거죠. 그럼 그건 수수료 주고 사서 거래하고 정리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를 누군가가 돈을 잃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어떤 지금 이 현 시세를 봤을 때 이런 회사가 발전을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유익하겠다. 그 기대 가치로 주주로 참여하는 거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사야 되는 거는 이거는 합당한 거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집값이 올라서 다른 집 사는 게 사실 옳은 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지금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저걸 누구한테 대팔 생각으로 구입을 했을 때, 그럼 대판다는 것은 적절한 규모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 집이 필요한 것을 내가 미리 사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파는 거니까 적절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이렇게 양도하는 거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피눈물을 흘린 돈이 그 집을 한 채 없어가지고 사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가격을 더한다는 건 위험하지 않냐.
누군가의 진정한 필요를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지. 그 공급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더 높게 측정을 해서 팔겠다는 욕심은 그 하나님 나라에 맞지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좀 더 환경이 좋고 집값이 좀 더 책정되어 있지만 뭐 은행 융자를 통해서 그 집을 옮겨가는 거는 적절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집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사서 누군가가 비싸게 살 걸 생각하고 그걸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런 식의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 깨닫게 할 상품과 서비스의 그 독특성, 개성, 그것만의 유일성 얼마나 좋을까. 그거 돈이 엄청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냈더니 세상에 꼭 필요한데 아무도 개발을 못했어. 그게 우리 직장과 내 사업의 아이템이 된다면 지금 이런 고민할까요? 이런 뭐 주식에 막 들여다보고 일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디어나 내 상품 못지않게 또 더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회사를 투자하자는 방식의 주식을 권장해야 되죠. 근데 또 잘 됐다, 수익이 생겼다, 감사한 일이죠. 왜? 그 상품과 서비스가 널리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긴장감이 있지만 분명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도. 내가 추구해야 될 정도. 그래서 제가 주식이나 코인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코인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전달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누군가가 돈을 넣어줘서 내가 올라가서 내가 팔아서 누군가 돈을 잃어야 되는 시스템이라면 이건 틀렸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어서 해주세요. 안 그래도 이제 방금 그런 답변을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미 들었으니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 이제 연계로 질문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번뜩이는 지혜로 새로운 엄청난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가게도 차리고 온라인 판매업도 하고 하는데 근데 내가 너무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다 보니 이게 잘 팔려서 나 때문에 주변 상권이 동종업계 주변 상권이 다 힘들어졌어. 내가 막 다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주변 상권이 힘들까? 그 사람만의 제품이 유일할 텐데. 그러니까 뭐 정수기 필터를 파는데 다른 정수기 필터가 있었는데 내게 너무 좋아. 그럼 나 때문에 다른 정수기 필터 회사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준 거니까 그쵸. 아니지. 이 사업이 잘못된 아니지. 건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럴 일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막 잘 돼가 다른 사람 죽게 안 하세요. 그 사람도 약간 어려워지면서 그 사람들도 몸부림치면서 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잠시 잠깐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확신하건데 만약에 동균 집사가 제가 약간 얘기했던 정수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어. 네. 그래서 근데 허성록 집사가 정수기 필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러면 우리 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장에 위협이 된 거죠. 위기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시기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동균 집사나 저한테도 그 시기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잘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죽도록 하지 않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시작 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못 따라가요. 사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죠. 왜 못 따라가? 아니 그게 말이 4,000명이란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만 해도 뭐 9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900만 명이 하나님께 번뜩인 지혜를 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말이 되냐고. 한 명이 10만 명을 먹이는 세상인데 그 한 명의 사장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한다는 건 오케이 이해를 한다 쳐. 그 나머지 99만 9,999명은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혹은 조금 더 헌금을 많이 하려고 이 남은 돈으로 주식도 해보고 뭐 부동산도 투자를 해보고 이 수익 갖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해버리면
이게 떨어져 지금 나가는 동균 집사가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범위를 너무 한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보다는 관리, 감독, 가꾸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탑 리더십이 아니라도 어떤 그 적절한 그 회사 내에서 자기 역할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꼭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균 집사 말처럼 그런 사람들은 회사를 시작하고 회사라는 환경을 이렇게 넓힐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 안에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그 안에서 잠잠히 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그 사람들의 특징과 개성에 따라 주어진 것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안에서 내가 관리든 청소든 혹은 허드렛 일이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저는 어떤 집사님이 호텔에서 42년을 근무하셨더라고요. 앞에 벨보이로 도어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래서 자기는 늘 예배가 늘 부담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호텔에 취직한 지 몇 년 안 돼서 호텔에 직장인 예배가 생겼대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면서 그래서 늘 기도 하나님 나 예배만 늘 드리고 싶은데 이거 직장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42년 동안 하다가 기획 은퇴했대. 근데 그분의 결론 하나님은 그 몸부림 속에서 내 직장에 내 자리를 지켜내게 하셨고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자리에서 인정받게 하셨다. 근데 그분의 42년 뒤에 결론이 뭐냐면 그 미국 호텔에서 그분한테 그 42년의 그 자리를 지켜주신 고마워서 회사의 주식을 미리 10년 전부터 떼놨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하진 않고 이거 서비스니까. 왜냐하면 그 42년을 그 자리에서 지켜준다는 것이 회사 전체를 볼 때는 엄청난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분이 10년 뒤에 만약에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이거는 주자라고 리더십이 정해놨대. 그 자기가 은퇴할 때 깜짝 선물로 줬는데 자기 그 은퇴 그 퇴직 적립금보다 70배가 많아요. 그 호텔이 성장해가지고. 근데 그 회사에서 이미 그렇게 어카운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못 쓰도록 자기네끼리 정해놨기 때문에 준다면서. 그러니까 그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동경이 된 거예요. 문만 열어주고 닫는 걸 42년 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제 설교와 질문의 대답을 정리해 보면 돈 벌려고 딴짓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서 그 자리에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투자해서 번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알아서 챙겨줄 건데 자꾸 이렇게 딴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좀 정리하면 아멘.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맞는 건가요? 물론 이제 내용을 좀 더 추구할 수 있지만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게 딱 맞죠. 그래서 지금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때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단 인내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해도 그 종살이 인내했고 감옥에 인내했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세우시니까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직장 바꾸려 하지 말고 일터 바꾸려 하지 말고 일단은 그 상황 그대로 두고 기도하십시오. 주식도 뭔가 오늘 설교를 듣고 부담이 되면 당장을 처분한다 뭐 그런 용기도 없겠지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서 하나님 그럼 제 눈에 좋은 정말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단기간의 수익이 아니라 장기간에 그 회사가 잘 되는 방향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 집사님 질문 답이 되었을까요? 그분이? 자기는 그렇게 답을 했는데 이제 모건들 그러니까 질문했다니까 지금 이렇게. 네, 그분이 어느 정도는 답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뭐 다른 질문들은 많이 있는데 네. 이거를 뭐 좋은들이 모건들이 질문이 많네. 평상시 목자가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새 가족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 목장이 보니까 새 가족들이 많이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고민을. 우리 하나님께는 어려운 질문이 없어. 목사님은 충분히 잘. 나는 몰라. 주님이 하실 거야. 이게 이제 저도 이런 질문을 이렇게 처음 받아봤는데 이게 낙태법 관련된.
이게 낙태법이 이제 어제 뭐 이렇게 광고 중에도 나왔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부부간에 뭐 이렇게 건강한 관계 안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 뭐 좀 범죄나 그렇지. 이런 데 연루돼서 그렇지 뜻밖의 되게 좀 아기를 아픈 갖게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기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낙태 반대법 안에 사실 이런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낙태를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나 원치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좀 충분히 이게 수용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무작정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예외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낙태를 해도 허용이 가능한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미 일반적인 답이 뭔지는 알고 계신 것 같고 낙태가 안 된다는 거는 동의가 된 것 같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중에서 그런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임신이 돼서 고민한다면 저는 답을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성도의 기도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단지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일반적인 답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민하는 성도가 있다면 제가 그걸 가지고 너 이거 인내하며 아이를 길러라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라.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는 무조건 지지하겠다. 왜냐하면 결정의 내용보다도 그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나 이거 어려움 있지만 나 이거 낳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너무 힘드니까 나 아이 볼 때마다 그 상처 생각나니까 안 된다면 그걸 가지고 밀어붙여서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의 그 결정을 존중해 주고 싶다. 그러나 세 번째 예외적인 조항을 법으로 만드는 데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 예외 조항이라는 게 또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 거기다 대놓고 정답을 제시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1번 답만 너무 추구하지 말고 좀 현답이나 해답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다 알아. 낙태하면 안 되는 알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뜻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답을 제시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되죠. 아픔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선택을 일반적인 답보다 우리는 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법으로 또 예외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또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낙태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법으로 어떤 조항을 만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그 형사 사건에 어떤 합법적인 어떤 경찰서의 진술과 사건 정황에 따라서 이분은 이건 뜻하지 않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좀 증명이 되고 했을 때 그분이 삶을 위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좀 어떤 도움의 장치로 법을 만든다. 그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외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또한 너무 일반적인 예외 조항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김답답을 3, 4년 이제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르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맞나 틀리나 한번 말 잘못해봐라, 요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김답답이. 맞습니다. 그냥 정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신학적으로 물어보고 요런 자리인데 가끔 이렇게 함정 질문을 하시는 분이 없어. 없는데 없어. 제가 느끼기에 이거를 이분이 물어본다고? 왜냐면은 이분은 난 유동균 집사 질문이 더 놀랄 때가 많아.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대답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선택을 응원해주자. 그 사람을 보자. 참 좀 되게 따뜻한 답변인 것 같은데 또 그분이
낙태할 상황은 아니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그냥 광고를 보고 궁금해서 네. 이렇게 생각이 났던 거고.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뭐가 많이 적어왔네. 네, 제가 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것도 이까라 되게 정리를 잘해. 이건 약간 되게 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건 좀 상황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주제는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잘못된 건가 이거고요. 이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업무상 이게 출장이 많고 다른 나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아하. 이제 그 문화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어떤 회식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장단이랑 이렇게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회사적으로는 회사 공동체 관점에서. 근데 그쪽 중국 문화상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술을 막 엄청 강요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내 쪽으로는 당연히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렸고 나는 이 거룩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술자리가 진행이 되고 막 되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이 왔어. 근데 상황상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이걸 진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다들 강하다고. 옆에 있는 동료는 막 화장실을 막 몇 번이나 다녀오고 한 사람은 임산부고 막 한 사람은 이미 토를 막 5번 정도 갔다 왔어. 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나한테 이 당사자한테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진짜 너무 죽겠다. 예.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죽겠다.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술을 좀 이렇게 대신 먹어달라. 싫어 하면 되잖아요. 싫어. 그럴 수 없는 그런 건가? 상황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회사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 사장님의 거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막아주실 걸 믿고 있으니까. 근데 동료가 동료가 이게 너무 힘들어하고 한 번만 도와달라. 약간 그 말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했던 말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신앙인도 이게 성장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는 걸 천명하고 그런 걸 이제 정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그 자리에서 적절하게 어떤 헤쳐나갈 뭐 기회를 보겠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당분간 나 회사에서 요구하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세상하겠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일일이 뭐 기준을 정해서 제시할 수는 없고, 근데 단지 이제 그렇게 동료가 부탁할 땐 그 동료도 술을 조금 안 먹는 쪽으로 자기가 기준을 정하면 좋을 텐데, 그걸 안 정하고 지가 먹으면서 힘들면서 네가 보고 먹어달라는 거는 그거 참 같은 멍에를 지자는 건데, 이제 그 동료도 이제 술김에 한 소리인 것 같고 내 생각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요즘 뭐 그래도 다행히 이제 옛날만큼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억지로 막 이렇게 권유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요즘은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도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뭐지?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대답이 나왔어요. 뭐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해라. 나는 응원한다. 이거는 근데 이번에 중국에 트럼프가 갔었잖아요. 트럼프가 술을 안 마시는데 중국 시진핑이 주니까 한 잔 했더라고요. 그 뭐 40년 전에 뭐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서 난 술 안 먹겠다. 그리고 트럼프도 약간 기독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중국이라는 것과 미국이라는 그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위해서 트럼프도 한 잔 했는데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회사와 회사 상황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마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였고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사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출장 자리에서 늘 그런 챌린지가 되게 많이 와요. 이게 뭐 회식도 챌린지지만 그런 어떤 업무상 챌린지가 되게 많거든요.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러 갔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뭔가 해결책이 안 나오면 수천만 원을 손실을 배상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회식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날도 하나님 제가 신앙의 테스트 베드 위에 섰습니다. 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올라갔는데도 이제 심지어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다니신 분이 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너무 애처롭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분은 늘 회식만 하면 끝나고 나면 너무 배가 고프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토해내서.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서 이제 거기에선 그걸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리고 제가 15년 동안 지켰던 약속을 어떻게 보면 깬 거죠. 깨고 호텔에 가서 자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았는데 그때 어떻게든 너는 먹지 말고 지켰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술을 지금도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하고 부담을 하나님한테 넘겼어야 됐어요. 넘기고 하나님 일하심을 더 기대하고 봤었어야 되는데 연민이 들어갔구나.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내한테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지.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회사 생활할 때 좀 친한 관계고 또 너무 그렇게 애처롭게 부탁을 하니까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때는 정말 지혜가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고 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제가 먹었던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게 이제 중국 담당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중국이 좀 빡세요, 그죠? 네, 중국이 저도 중국 지난주에 이게 갔다 좀 선진국으로 가면 좀 덜한데 술 문화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나라들 가면 아무래도 그런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성록 집사가 지금 그 어머니한테 들었던 답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술 받는 것보다 거절했지만 상처가 될 것 같아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게 되는 그 분명한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맞았죠. 제가 그럴 용기가 없었나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근데 한 번은 겪고 나면 다음에 하게 되더라고. 한 번은 겪고 나면 안 겪고는 못 하더라고. 옛날에 제가 10년 이상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국내에서도 수많은 선배님들의 그런 거절을 다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마시고 나니까 이게 야 너 술 먹었다며 이 소문이 싹 다 퍼진 거예요. 안 먹는다더니. 그러니까 그게 또 저한테 2차적인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지 마귀의 공격이지.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이게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힘들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있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지금 계속 그런 도전이 오고 있죠. 마음은 항상 있는데 좋은 담임 목사 계속 도전하고 있지. 계속 회사를 나와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점점 긍정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집에서도 동의를 하신 건가요?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이제 굳이 답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제가 오해를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께서 늘 이제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미지가 공교롭게도 어제도 제가 하필 이렇게 우리 유진이 둘째 딸 머리를 묶어주는데 하필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다 본 거예요. 그럼 왜 거기서 묶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묶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비춰지는 게 언니 엄마 억울할 수 있다. 아내는 되게 저 이미지 메이킹 되게 잘한다.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집에서는 안 하더니 집에서는 이렇게 뭔가 되게 좀 부정하게 맞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채찍을 많이 가하는데 이제 밖에서는 되게 이미지가 좋고 막 사람들이 이런 남편이 어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아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한다. 아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 되게 많이 희생하고요. 왜냐면 또 출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혼자 이제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데 멋있는 것 같아요. 출장에서의 챌린지가 있는데 그 챌린지를 항상 하나님한테 맡긴다. 출장도 그게 돈이
연결된 거니까 지혜가 번뜩번뜩 나와야 되고 그 외에 회식 자리에서 죄를 또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런 지금 정말 직장인들의 현 주소를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오늘 케이스인 것 같고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요 다른 질문 제가 네네. 드릴게요. 요건 이제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저희 목원 중 한 분이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믿는데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안 믿으신데요.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약간 힘든 고독한 이제 크리스찬인데 뭐 상대가 됐든 특히 부모님이 됐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블레싱 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렇게 좀 대적이 너무 강할 때 뭐 예를 들면 아내와 자녀만 교회를 다니는데 되게 잘 다니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가 또 교회 주일학교에서 은혜를 받으면 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아빠는 전공 못 가. 아빠는 뭐 엄마랑 나랑만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 사실 아빠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불편하지. 애기잖아요. 애긴데도 불편하지. 계속 반복적으로 불편하지. 계속 그러니까 애한테 아무 탓을 못하지만 불편하지. 그래서 실제로 남편이 그럼 애 좀 교회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압이 왔어. 그럴 경우에 그리고 이제 나는 심지어 내가 전도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너무 반발이 강하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한 발 물러서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자녀를 안 보내는 게 맞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이다. 계속하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좀 기준을 세우는데 지혜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허승우 집사가 아까 겪었던 술자리에서의 고민과 같은 정도인 것 같은데 답은 그 남편의 그 교회를 가지 말라는 공격이 오래 가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남편이 지금 가지 말라 해서 애들 보고 안 간다? 그거는 애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면 돼. 애가 간다 그러면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당장의 한 번의 해결책을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건 이해하고 근데 애한테는 말을 바꿔주는 거지. 아빠한테는 너무 지옥을 하지 말고 아빠도 올 거야. 아빠 왜냐 엄마도 안 믿었던 데가 있었고 너도 안 믿었던 데가 있었잖아. 아빠도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지혜롭게 아이에게 그런 더 좋은 답을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아빠를 만나서 축복을 해준다든지 아니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빠 내가 아빠 오늘 기도하는데 아빠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었어. 뭐 이렇게 좀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도 가지 말라 했던 말을 그게 오래 가겠어요. 또 그리고 주일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교회 가는 시간이에요. 다 가고는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거 안 말릴 텐데. 그러니까 조금 아이한테 아이가 이제 그런 말 하는 거는 순수하니까 아빠가 뭔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이한테는 이런 걸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런 말보다는 아빠도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오는 길을 축복해 주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아빠를 격려해 주자. 그리고 교회에서 좋았던 걸 얘기해 주자. 그럼 아빠가 더 좋은 생각을 오지 않겠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실제 이분이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도 주말에 육아를 엄청 많이 부탁하고 집안일을 맡기고 부탁하고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교회로 그럼 교회 갔다 오라고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찾았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방법이 되게 좋은 거였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같이 이제 애들이니까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네네. 또 애 말에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애 말의 비중을 높게 네네. 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육아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남편한테 토요일 날 당신 쉬어. 내가 육아할게. 해서 오히려 주일날 부담을 더 주는 거죠. 같이 교회를 가자. 내 육아는 내가 할게. 이렇게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희 아내한테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좀 더 힘들면 이제 저보고 좀 이렇게 이 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아니라 이제 방송이라는 게 지금 깜빡하고 이게 지금 채팅방에서 막 그 눈빛이 느껴져. 이 새끼 좀 뭐런 얘기 하나 이랬다. 이게 은근히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목장 모임에서. 네. 요거는 좀 아주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뭐 저도 좀 궁금한 부일 것 같긴 한데 이제 천주교에서 그 천주교는 약간 그 마리아라는 숭배사상.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에. 마리아 숭배사상. 네, 그래서 뭔가 마리아 상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이걸 우상 숭배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좀 뭔가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뭔가 다른 관점으로 좀 봐줘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마리아가 우리를 중보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마리아의 숭배 사상이라고 제가 지칭한 게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라는 표현이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가톨릭 교리 장정에 보면 그분들은 이제 뭘 믿느냐는 게 교리죠. 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나지 않고서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겠냐라고 설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 즉 우리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래야만이 원죄 없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다라고 교리를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 같은 그런 원죄가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되죠. 다른 방법이 생기게 되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게 취소가 되게 되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중보한다는 것은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할 때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라고 경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중보 역할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그 충분히 사람인데 마리아 숭배 즉 원죄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면은 마리아를 낳은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쭉 계속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틀린 거죠. 좀 말이 안 맞을 수 말이 있다.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다. 그죠. 예수 올로 하면 예수.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마리아한테 뭐 부탁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된 거죠. 네. 김답답을 안 보신 분인가 봐요. 이거 매년 나온 질문이거든요. 천주교 어떻게든 아니 왜냐면 세가족은 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처음 왔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질문 마지막 네. 오늘 딱 8시 30분에 맞췄는데 아니 그 오승훈 집사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해보니까 네. 느낌 오늘 느낌 오늘 느낌. 뭐 후회가 된다든지 뭐 아닙니다. 뭐 후회는 반성 이게 뭐 아까 안 했던 발언 듣고 싶은데 아닙니다. 짓고 주셔. 짓고 주세요, 목사님. 뭘 짓고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네. 안 하는 안 하는 걸로. 네. 왜냐면 오늘 공휴일인데 깔끔한 마무리가 돼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그렇죠. 깔끔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느낌은 처음 나와봤지만 되게 늘 왔던 것 같은 익숙함이 있는 느낌이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유동균 집사님께서 네. 플루언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좀 재밌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다 만들어 가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모금분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되게 질문의 어떤 날카로움과 그러니까요.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우리 모금들을 위해서 이런 신앙적인 도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모건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결심을 한 계기였습니다. 여기 우리 공은숙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기가 힘든데 믿음으로 살려는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현 주소를 본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 또 애도 봐야 되고
또 그런. 우리 여모 장로님도 한마디 하셨어. 이준 집사 결혼 참 잘했네. 오늘 또 이미지를 하나 또 쌓고 가시네요. 겸손의 억울하시면 이미지까지. 다음에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준 집사 쪽 공격이 많이 가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 이준 집사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인찬 장로의 말은 저는 반대합니다. 허성록 집사가 결혼을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유동규 집사 얘기했잖아. 우리 이준 집사 그래도 정령교회 안에서 그렇죠. 탑 클래스였는데 누가 할까? 어디서 바깥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상락같이 해가지고 그때 청년들끼리 그런 말이 있었어. 그래서 허성록 집사가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었어. 그래 이 집사를 자기가 좋다 해도 사귀진 못해도 멀리서 이렇게 싱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뺏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데 저끼리 막 단기 선교 중에 계속 연애하고 이랬다니까. 선교지에서 사랑이 싹 터지 원래. 그럼 그 단기간 기간 동안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니까. 아무튼 처음에는 제가 저도 옛날에는 좀 많이 교만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겸손을 알려주신 분이고 또 집에서 막 혼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여기 자세가 막 집에서 막 극존칭을 쓰시고. 아니 우리 근데 허성민 지사가 그 종각 때부터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어. 많이 이렇게 뭐랄까 딸 이름처럼 온유해졌어. 또 선생님이시잖아요. 지금. 아니 자신감이 있었거든 허성민 집사가. 근데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게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낮추고 자신감이 자꾸 교만으로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이 모습이 원래 이 사람 모습이야. 이 사람 모습인데 되게 자제하네. 돌을 좀 터득한 느낌. 아닙니다. 자 오늘 쓸데없는 소리 하네요. 오늘 목사님이 아쉬우신가 보다. 계속 마무리를 안 하시네요. 아니 이제 오래간만에 또 허성루 집사 만나서 또 좋기도 하고 또 제가 우리 허성루 집사 이준 집사 비꼬는 재미로 살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따로 만나도록 합시다. 또 막상 만나면 또 우리 맨날 이준 집사 앞에서 둘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이준 집사 저번에 옛날에 내 3년 전인가 목장 그 찬양 경연제 때 목장 그때 나왔잖아요. 그때 내가 심사를 했었어. 심사를 했었는데 내 혼자 점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 심사를 몇 명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진짜 목장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점수를 이렇게 줄려 했는데 나중에 이준 집사 나한테 오더니 되게 아쉬워하는 거야. 장려상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다이렉트로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심사위원들한테는 사실 잘 못하니까 관계가 안 청년부 때 이제 같이 담당 목사님 나한테 100점을 다 줬어야 되지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래 너 혼자 욕먹었네.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 잘했는데 다른 데는 또 중등부 전체 나왔지 고등부 전체 이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장려상이 간 건데 내 혼자 한 게 아니야. 심사위원 4명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100점을 주러 그럼 나는 100점. 어쨌든 내가 한마디 들었어 그때. 근데 이 목녀로서 자기가 엄청 이렇게 목원들을 잘 독려해가지고 다 잘 나왔더라고. 애들하고 같이 해서 너무 좋게 잘긴 했었는데. 모범이 되는 목장이에요. 모범이 되는 목장.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쉬웠던 게 목장 부분 이렇게 부서 부분 이렇게 부분을 나눠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난 몰랐지. 찬양위원회에서 준비해서 심사하라 했는데 그때 난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만만한 게 목사님이었나 보다. 그냥 가가지고 나한테 100점을 안 주고. 그런 거지. 그런 거였지. 자 오늘 우리 김영달 집사님과 우리 이순식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가정에 주셨는데 먼저 우리 한우 세트 김영달 집사님, 김혜정, 김용현 그리고 벌꿀 이은선, 장현영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또 연휴인데 우리 허성루 집사님 이렇게 연휴 짬을 내서 나와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원들 질문을 보니까 목장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목원들 그런지 오늘 목장이 제가 말한 게 답이 좀 됐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큰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유동균 집사 이미 얘기한 대로 저는 답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는 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날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내려고 하면 안 돼. 항상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질문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려고 하면 반드시 인내로서 답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니까. 자, 아무튼 오늘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수고한 두 분 감사드리고 또 공휴일이니까 또 나와서 이렇게 일부러 봉사하면서 육아를 피하고 있는 두 분도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자, 아무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전도축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1분이라도 좀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축제일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누구한테 다가가든 그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선물이든 식사든 예배의 모든 순서가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기대해 주시기 부탁하고 또 다가가시고 초청장 건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